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앞 시간에서 너무나도 많은 학자들 이름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으셨죠? 지금은 구약 신학학위와 오경 신학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는 해석, 구약 신학적인 견해들을 제시를 했어요. 한 번 더 머리가 지끈해 볼까요? 게제라는 학자는 전승사적으로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불구만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고, 레벤스는 유대인 네, 해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구약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이다 해서 유대인을 지지하는, 정체성을 지지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트리블은 여성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했어요.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크늘림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 구약의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신학으로 제시를 했어요. 좀 더 앞으로 갔을 때는 아이로트가 있었어요. 예, 넉넉하게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구약의 중심 사상을 무엇으로 봤어요? 맞아요. 언약 신학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폰라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건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제 구속사적으로 구약 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구약 신학을 한다고 할 때는 다양한 전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전하는 것은 구약 신학 알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은 knowing Old Testament theology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구약 신학 학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doing Old Testament theology죠. 거기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것 자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워낙 구약에 있어서 안다 함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이 포함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상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 가운데, 어떻게 삶 가운데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는지, 실제 doing,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적혀져 있는데, 신학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doing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 신학하기가 되어지기를 도전을 합니다. 근데 구약 신학을 이렇게 이것이 하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구약 신학을 하는데, 이제 오경 해석을 할 때도 신학을 해야지 해석이 되어지고, 해석을 잘하면 또 신학이 이해가 되거든요. 신학에는 텍스트가 필요해요. 본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그 텍스트를 중심한 신학에는 언약, 하나님 백성, 계시, 구원, 통치 이런 중심 주제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의 메시지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신학의 텍스트이고, 신학을 하면은 또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컨텍스트라고 하면 뭐냐면 독자나 상황과 맥락, 정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 종교가 어땠는지 규명을 하는 거예요. 사회 과학적 맥락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신학하게 한다면 이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함께 신학적 과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 구약 신학 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 신학하는데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 복수성 다양한데 그것에 있어서 구약 신학의 과제가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성경 안에서는 어떤 한 개념만 절대화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주장하다 보면 다른 관점을 듣지 못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진리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용에서 포로 전의 내용, 그러니까 포로 후에 되어진 것, 창세기와 신명기, 이 신앙의 고백들이 연결되는 통일성의 부분도 있지만 또 다양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성에 대한 그 각 책들이 가진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있는 것도 인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할 때는 복수성을 인정을 하며 하나님의 실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계와 이스라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수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할 때에 다양한 거는 우리가 보여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유니티, 일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보고 일치 속에서 다양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치성 안에서 이제 다양한 것이 어떤 것인지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공통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나 거기 안에서의 각 권들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떤 신학적 입장 속에서 어떤 자료가 정말 타당한지를 고려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학학자인 저에게 더 크게 남아있는 것일 수 있겠죠. 구약 신학들과 전성들과 관점들 사이에서 이 서로의 관계 파악이 참 중요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보편적 다스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은 우리가 이제 제가 구약 신학의 해석의 역사, 구약 신학의 역사를 보는데 신학의 역사가 뭐와 또 같이 연관이 되어져요? 해석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게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구약 신학은 왜냐하면 구약 본문을 주석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 그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은 이렇게 해석되어진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진 것이 구약 신학이지요. 그래서 구약 신학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해요. 세 가지 단계는 주석하는 것, 신학하는 것, 해석학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주석이라는 것은 서술적 작업인 거예요. 본문이 이끄는 개념을 주석하는 것이고 신학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약의 본문들 예언서의 증언이 어떠하고 모세오경의 증언이 어떠하고 성문서의 증언이 어떠한지 그 증언들과 그 주석한 것들의 결과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가치와 진리, 공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신학하는 학위에서 세 번째로는 해석학인데요. 고백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고백하는지가 해석적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 신학 학위에 있어서도 해석적 작업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해석학이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 앞 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과학적 해석을 하거나 여성신학적 해석을 하는 이것들이 생활과 삶 속에 밀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해석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을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상황 또한 영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 Doing Old Testament Theology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석하는 작업, 신학하는 작업, 해석하는 작업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신학과 성경신학, 좀 전에 봤을 때는 성경신학의 부분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구약신학은요, 이 성경신학이란 큰 틀 안에서 이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신학이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의 틀. 그렇다면,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구약신학은 신약신학과의 기본적으로 연결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 어떤 것인가요? 서로 다름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신론과 신약의 기독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하이라이트 되어져서 나타나 있잖아요. 구약에 있어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동일하게 나오셔. 이게 연결성이에요. 그죠? 유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컨티뉴이티, 연결성이에요. 그런데 각각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예를 들면 창조와 창조석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 있고,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들하고 새 세상과 새 교회 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은 서로 동등하게 서로 열린 모습으로 서로 보완을 하는 것이 구약 신약과 신약 신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뭐가요? 성경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하기를 한다면 이 성경 신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신학의 이제 패러다임을 좀 제시를 하자면, 구약 신학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주석과 구약의 해석 사이에서 행해지는 창조적 작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신학은 주석과 해석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 되어서 구약 해석의 지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신학은 어떤 주제나 사상을 묘사하는 작업,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생산적인 상상력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이 감동, 아니면 이것을 보는 능력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구약 신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지혜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건설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doing,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신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학의 틀 안에서 얘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학 하기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요. 하나님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연관되어져 있는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언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의 그 제사제도에 대한 증언들은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보면서 구약 신학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신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독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것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구약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오경 해석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경의 신학이 나오려면 그게 해석적 작업이 주석과 해석적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 이제 앞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2가지 시각이 있어요. 고전적인 시각으로는 후르나드는 오경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학자예요, 사실은. 그가 오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
또 이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육경에 관심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되는 과정의 증언, 육경을 형성하는 뼈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비판은 이제 토라로 간주되어진 5권의 책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해석의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오경의 해석에 대한 신학을 나타내는 시각으로는 아이로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로트는 그러니까 언약 신학, 구약을 언약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오류는 어떤 거냐면 이 언약 신학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그 오경 본문을 여기저기에 좀 끼워 넣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을 언약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오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 오경 신학을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의 연구로는 로핑크가 있어요. 로핑크는 성경 본문을 여러 층으로 구분해서 각 신학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고, 크리즈만이라는 학자는 언약책, 신명기, 제사장 법전으로 오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통일적인 연합성을 또 그 맥락에서 보고자 했어요. 스펄링이라는 학자는 오경을 역사적 자료가 아니고 그 오경을 쓴 저자의 정치적 의도로 보아서 알레고리 방식으로 고대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스펄링의 입장입니다. 제임스 와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스라엘은 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였던 관습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보고 오경의 법 자체를 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되어 오경의 토론은 오경의 최종 형태 이면에 놓여 있던 자료층이나 문헌들 발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자료층과 문헌, 역사 이것들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져 왔죠.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이후 20세기 초반부터 되어서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의 이렇게 본문 중심이 이때 방향으로 전환이 좀 더 발전이 되어져요. 오경 해석에 있어서도. 그래서 본문의 형태 해석의 본문을 이제 성경 신학, 오경 해석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여러분이 들어본 클라이언츠나 와이브레이나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에 있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보다는 이 전체로서 오경을 더 강조해서 언제, 왜,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이 형태에 도달했는가에 관심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오경을 구성하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뜻, 그것을 지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이 1970년대 이후부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구성에서의 부분에서 나타내고는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는데 거기에서는 특히 지역적인 네 부분의 포커스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시대산으로 이동하는 출애굽기에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 18장이 하나이고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사건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일어나는 여호와로부터 듣는 가르침 요거를 또 하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로 가죠. 시내산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 이주하는 그것.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모압에서 모세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요 네 가지 부분으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신학을 발견을 모세 오경의 신학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시내산 사건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행의 의미를 검토하고 모압 사건은 어떤 건가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는 여행, 그 여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 안에서의 있었던
그 메시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제의가 설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언약 공동체로서 어떻게 생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되는 가는지에 대한 일로 그 신학적인 해석들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략하게 이 시간에는 그 오경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시간에도 이게 좀 살펴봤는데 지금 구약 성경 신학의 흐름을 한번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이 오경의 신학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경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 있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라고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오경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그리고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신 하나님, 또 응답하신 하나님, 또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곧 우리 속에 세상 속에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오경 속의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성막 안에 임하셔서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서 더불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예배라는 것은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것이 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오경의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또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이 중요한 신학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막이란 굉장히 크게 길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다. 곧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는 곳이 이 성막이다라는 것으로 오경 본문들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생존이나 살아가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과의 언약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증인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경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라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구원해 놓으시고 애굽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변 나라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로서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염되고 파손된 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회복하시는 것과 같은 그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 산이 이 오경에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신의 산에서 성막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창조 세계를 축소해 놓은 작은 우주와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는 성막 짓는 작업이 창조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신의 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의 산에서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죠. 왜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진 이 신의 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경에 있어서는, 오경 신학에 있어서 신의 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 신학하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텍스트, 본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 독자와 상황과 맥락, 정황,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 신약하는 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석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이끄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과, 두 번째 신학이에요. 체계적인 작업으로서 다른 구약의 본문들이 증언하는 것의 주석과의 결과 비교한 것으로 정리된 것이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작업이 구약 신학 학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구약 신학은 하나님과 세상과 이스라엘 이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신앙의 틀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경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으로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과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 된 이스라엘 백성, 그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진 신의 산, 이것이 중요한 오경석에 담겨져 있는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신학 학위하는 주석과 신학과 해석학 작업을 통해서 되어진 오경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오경 해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